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목장교회의 4대 비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자 삼는 비전입니다. 제자 삼는 비전, 제자 삼는 사역.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는 2023년도를 예수 중심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표인데요. 이것은 교회의 한 해의 표라기보다도 인생의 전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문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개인, 가정, 목장. 이렇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써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둘씩 이제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가 중심된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요, 놀랍게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금 새롭게 예수 중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목장교회의 4대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팀으로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팀으로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팀으로 함께 사역하기 위해 혼자 일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으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야 됩니다. 팀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팀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팀이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생각과 하나된 말로서 하지 않는다면 그 팀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능인데요. 팀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은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은사를 주신 이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목장 안에서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장교회의 이 4대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전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 일을 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삼는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요,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고생하고 기진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지금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을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안에서 지금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양들이 고생을 하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양들이 기진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목자가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방황하는 무리들은 많은데, 방황하는 양들은 많은데, 기진하며 고생하는 양들은 많은데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목자를 세우는 것,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세우셔서 다시 이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비전, 또 더 나아가서 제자 삼는 비전을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니야. 이것을 위한 적합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12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그 삼총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삼총사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서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나오죠. 이 마태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이 또한 그는 반문화적인 반역자였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적합했던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 삼으셨고 훈련시키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오거나 집에서 또 일터에서 마음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오면 그냥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순종하고자 한다면 나머지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부르신 분이 해야 할 일을 주시며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소그룹의 가치와 중요성.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어떤 진행을 하셨냐면 대그룹 사역도 진행을 하셨지만 소그룹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며 진행하셨어요. 마지막에 더 가까워지셨을 때 예수님은 소그룹을 위하여 계속 모이셨고 만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공유하시며 함께 이뤄나갈 그 사역들을 나누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숫자는 12명입니다.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성경적 의미와 이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0이라는 숫자.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도 말을 하고요, 충만한 수, 대표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요,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어요. 그리고 왕정시대 때, 솔로몬 왕 때, 통일왕국 시대 때 그 통일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일찍이 12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문이 나와요. 그리고 12기초석이 나와요. 이제 사회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 심리학자들은요, 소그룹 구성원이 12명 미만일 때에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임의 인원이 12명 이상이 되면요, 언어 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요, 그 모임은 점점 12명 이상이 되면 그 모임은 역동성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2명 이상이 되면 상호 영향력이 지극히 약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분가를 해요. 12명이 될 때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저력은요, 집집마다 모인 12명 미만의 이 목장 교회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요, 계층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그 안에는 또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도 없었고 주일학교, 성가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120명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방을 가진 집은요, 여러분, 그 시대 부유한 집에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은요, 우리도 집에 모일 때 거의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많으면 한 15명, 이렇게 이내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가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게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요,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가정에서 이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그 집 사람들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6장 보시면요. 아리스토블루의 권속들,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들로바와 허메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울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로마 교회에 수많은 목장교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작은 소그룹 모임,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이 이 모임에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G12 이야기라는 이 책을 아십니까? G12 이야기, 이 교회에 관한 서적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요, 콜롬비아 보고타의 그 ICM 선교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콜롬비아 보고타. 콜롬비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남미, 콜롬비아, 브라질. 이 나라는요, 마약과 부패, 그리고 살인, 그리고 게릴라 전투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깔려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둠이 깔려있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그 안에서 끼칠 수 있을까요?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선교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은요, 이 전통교회의 한계를 느끼고요, 1990년에 셀교회로 전환하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 소그룹 교회, 셀교회, 그는 이 운동의 기본 원리를 어디서 찾게 됐냐면 한국의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 셀 조직에서 롤모델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시작 당시에 몇 개였냐면, 몇 개의 셀로, 몇 개의 소그룹으로 시작됐냐면 70개의 셀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을 때 이 교회의 소그룹이 몇 개가 되었냐면 24,000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로 인해서 숫자적으로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로 인해서 남미라는 나라가, 어둠 가운데 놓였던 이 나라가 변화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나라에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이 나라를, 어둠 가운데 놓였던 이 나라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교회라는 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지금 이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목장교회라는 소그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그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소그룹의 가치와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 삼는 비전은요, 목장교회라는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대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교제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씩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그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12명의 그 소그룹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교회를 통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를 바라볼 때 과연 이 도시가 가능할까? 도시도 작고 교회도 작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의 대그룹의 예배의 숫자는 다를지 몰라도요, 여러분, 소그룹은요 우리 교회와 큰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5명, 6명이 모인다면 다른 교회도 5명, 6명이 모이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꿈을 크게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꾸시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또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방법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요, 하나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장교회가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 삼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목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만 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 삼는 비전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매주 선포되어지는 목장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선포했죠? 팀과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선포했어요. 팀과 함께하는 사역, 팀으로 함께하는 사역. 지금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목장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제자 잡는 비전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함께 품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며 이 제자 삼는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요 영적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제자 삼는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